언제나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의 이웃 증언을 들어보면 평소에 정말 착실했던 사람이고 또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악랄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이는 면과 속에 있는 그 어떤 이면 또한 그 어떤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이중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시아 제1의 도시를 꿈꾸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이 최고여야 됩니다. 도시 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 도시가 최고로 인정받고 우리 도시가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아시아에서 매우 이 발달된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서머나라는 이 시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공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음악당이라고도 하는 오데이온이라고 하는 그 음악당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로도 정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서머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황금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 이곳이 바로 서머나시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지역은 교회가 존재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 당시 성행하던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이 다 이런 황제 숭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각종 신전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또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술을 또 책임지고 담당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 또 모시는 그 신전이 있고, 또 태양의 신으로 여기는 아폴로 신전도 있고요. 또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각종 신전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발달됐고 또 살기 좋은 도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좋지 않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우린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환난 때문에 궁핍한 상황이에요. 환난 때문에 궁핍하다. 여러분, 고대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행해지던 고문, 아니 고문이라기보다는 사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거대한 둥근 바위를 놓고 그 앞에다 사람을 눕혀놓고 이 돌을 굴려서 사람을 깔려 죽게 만드는 그 고문, 아니 그 사형 방식이 있었대요. 그때 이 돌이 돌이 굴러가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짓이겨가는 그 시점, 그 순간을 바로 이 환난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웬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바로 환난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고 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들은 궁핍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궁핍이 아니에요. 누구에 비해서 조금 덜 못 산다, 조금 덜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궁핍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수준, 그리고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는 그런 수준, 절대적인 의미의 궁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찬란한 지역이잖아요. 잘 사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궁핍하다라는 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물론 부자도 있고 또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유독 성도들 중에는 노예도 많고 종도 많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또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가난했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급격히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조합의 문제 때문이에요. 조합, 길드라고도 하는 그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고대의 이 신전이 많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조합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 택시 조합이 있다거나 무슨 노동 조합이 있다거나 버스 조합이 있다거나 하는 각각의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에는 이 조합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조합에 가입하는 게 필수 요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예요. 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개원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일을 하고 먹고 살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 그 당시에 조합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조합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으로 모이게 되면 항상 뭘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절차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어디 회사나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연초가 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절할 수도 없고 그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참 답답하겠죠.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조합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냥 자율로 맡겨두는 게 아니라 강제적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의식을 거절하게 되면 조합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조합에 들지 못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니 결국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할 수 없어서 심각한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지키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서머나 교회도 심각한 궁핍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사탄의 회당이 있답니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의 정신이 통하는 공동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유대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시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서머나시의 미화를 위해, 그러니까 서머나시를 잘 꾸밀 수 있도록 돈을 기부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시에서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겠죠. 그런 서머나시의 보호를 등에 업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 자칭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거의 죽음에 몰 정도로 강하게 핍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했다고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극도로 타락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형태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가 되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탄의 어떤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진리가 사라져버리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수많은 신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 황제 숭배자들보다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자칭 하나님의 총회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서머나교회의 현실을 말하자면 비참함 그 자체예요. 만약에 이 서머나교회의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라라고 말하면 그냥 어두운 바탕색에 아주 찡그리고 있는 정말 그 폭삭 늙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다릅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앞서 살펴본 대로 서머나교회는요, 부요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시는 부요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부요라는 단어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그런 교회라고요. 예수로 인해서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부요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 우리 이동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계 각국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 공식적으로 할 수 없고 조용히 몰래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런 교회들을 이제 지하교회다라고 말하죠. 지하교회라고 하니까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집집에서 몰래 조용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북한 선교에 좀 관심이 많아서 북한의 그 정보를 좀 제가 지금도 꾸준히 좀 듣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신앙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북한, 뭐 공산주의, 그리고 뭐 김일성 일가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싫어하고 뭐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이면을 다 떠나서 북한 땅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목숨 걸고 여전히 정말 예배하고 여전히 그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예배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성경을 배워보고 싶어서 막 강사들을 멀리서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예배 현장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저희는 그냥 글로만 들었고 또 소식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사모함은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하자고 해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우리는 정말 성실히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진다고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북한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구출해내고 싶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면 안 간다고 한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가장 가난하죠.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가난한 민족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만큼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라는 사실이죠.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교회는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매우 부유한 교회인 거죠.
한마디로 세상은 가난하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다 겪고 있는 서문학 교회의 장래, 서문학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니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니까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 장래 어떤지 10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아멘. 제가 잘못 썼나요? 아니면 저게 잘못됐는지?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장차 주어질 게 뭐라고요? 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까지 궁핍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속된 표현 하나 쓸게요. 피똥을 싸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진짜 너희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다.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장차 고난이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얘기예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동안도 고난 때문에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장차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코에 뭐 이렇게 흡입하는 걸 기계를 넣는데 항상 그때마다 이 선생님이 늘 그래요. 깊이 들어가요. 좀 불편해요. 꼭 이런 말씀 꼭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비염이 좀 심하니까 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속 깊이 뭔가 자극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재채기 나오고 콧물 줄줄 나오고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찔르는 것 자체가 너무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 병원을 가기 싫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고. 근데 하여튼 언제나 찌를 때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찔려서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면 가끔은 오늘 안 아프겠다 이 기대라도 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래요. 좀 깊이 들어가요. 좀 불편해요.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불편할 걸 아니까 그냥 괜히 긴장하는 거죠. 주사 맞을 때도 그렇잖아요. 따끔해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따끔해요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따끔할 거거든요. 따끔하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괴롭든지 셋 중에 하나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꼭까지만 말씀하고 그 뒤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기대가 됐겠죠. 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의 대놓고 지금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또 말씀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심정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아, 지금도 죽겠는데 또 환난이 온다고? 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진짜 예수님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죠. 그냥 환난을 받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10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지금 막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멱살 잡고 그냥 벽까지 막 밀어붙이더니 벽 뒤까지 막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말씀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또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충성은 뭐 충성이 아니었나요? 뭐가 부족했으니까 더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충성을 요구하는 건 성경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유교의 방식 안에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투를 자르지 않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죠. 또 여러분, 깡패들 세계에도 보면 충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그 형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죽어라 하는 겁니다. 뭐든 아무리 잔인한 짓이라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에 있어서는 그냥 목숨 걸고 충성을 해요. 자, 몇 가지 예만 들어봤지만 여러분, 이 충성 좋은 충성입니까? 차라리 이런 충성이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처럼 충성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충성하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나쁜 충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충성의 핵심은 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충성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방향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그건 오히려 하지 않은 게 나은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서쪽으로 아무리 뛰어간다 한들 서쪽으로 가집니까?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에 내가 들어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지라고 말하면 그 교회가 진리로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성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는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충성하라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겠지만 그러나 네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그때까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서 죽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순교로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숨을 담보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순간이 오면 그냥 죽어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하다가 죽어라, 충성하다가 죽어라. 두 가지 생각해 봐도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고요. 두 번째는 충성하다가 죽어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충성했던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둘 다 순교하고 둘 다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더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한 사람은 아까 오늘 후자의 방식으로 죽음으로 충성을 보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전자의 어떤 관점이라 볼 수 있죠. 이처럼 여러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또 어떤 특별한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이 변치 말고 꺾이지 말고 동일하게 가라, 이 말씀이에요. 설령 죽음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치 말라, 이 얘기라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고 계시는 충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가며 설령 죽음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은 뭐냐고요? 우리도 죽으란 얘기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분명 위기가 오는데 그때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이건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러주고 우리를 막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작년부터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또 부임을 했는데 우리가 또 힘을 줘야지, 힘 빼면 안 되지, 우리가 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주자, 막 이런 분들이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꺾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저분들이 꼭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자리가 좋고,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절 위해서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막상 그러니까 약간 또 서운하긴 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진짜 있는 힘껏 여러분들 책임지겠지만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에게 좀 충성하세요라고 말할 일도 없지만, 혹시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그 충성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그 충성의 어떤 그 강도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저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부목사로 할 때 정말 거의 저희 시종처럼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을 줬던 청년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김지영 자매인데, 정말 거의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때 되면 와서 차 내서 태우고 가고 이런 또 밥 먹고 나면 커피 갖다 대령하고 이런 모든 정말 잡일을 다 해줬던 친구.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한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준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또 일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 시킬 거고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저에게 정말 저와 함께 해주고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함께 동역해주는 이런 건 너무 귀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냐?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라고 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설령 좀 극단적으로 충성하다 너 죽어, 너 죽을 때까지 충성해 라고 하셔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맹종해라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는 정말 충성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환난과 충성에 대한 상급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십시오. 또 환난이 찾아올 건데 그 기간이 얼마래요? 10일이래요. 10일. 이건 문자적으로 이제 딱 열흘 동안만 고난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즉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의 고난까지도. 그러므로 마귀의 핍박이 분명 엄중하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설령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강요 못하죠. 아이고 고맙다,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어, 너무 고맙다, 이제 그만 좀 해, 난 이제 못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머나교회를,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길교회를 책임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충성하고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어제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가 어제 사랑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진리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랑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빠서 사랑은 사치다. 네, 너무 바빠서 사랑할 시간이 없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다, 사치다. 물론 장난을 한 얘기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네. 해야죠.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죠.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방법이지 우리한테 더 힘들라고 죽으라고 하신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과분하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어디가 편합니까? 어디는 좀 수월하고 쉽던가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형편이 열악하고 환경이 척박하더라도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형편만큼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 하나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존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기보다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대단히 많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막 지역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너희들은 정말 실상은 부요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와 꿈을 갖고 우리 한길교회가 이 시대의 서문학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